다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 인사가 이 축도로 끝납니다. 축도죠, 축도.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우리 인도자님들에게, 속장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축복이요,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 왕을 좋아하고,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참 따르고 싶은 종의 모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아무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바울은 성격적으로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요즘에 전하고 있는데 주일에, 성격적으로 보면 바울도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 수 있죠. 변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나눠지거든요. 아주 맹렬하게 목숨을 걸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뀌고 나서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하고도 결별하기도 하고, 뭐 베드로,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과 뭐 이렇게 서로 말 속에 가시가 돋친 말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신학과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남다르거든요.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 새벽에도 새벽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보다 뭐 성격이 잘나서 목회가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남달라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때 저는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해요. 축복의 통로되라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제 안에 간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표현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자로, 속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도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으니까 인도자님, 속장님 세웠어요. 그런데 뭐 남달라서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선언을 날마다 우리 속도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속회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늘 똑같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날마다 그래요. 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 보낸 교회 이름은 달라지지만 바울의 축복 기도는 거의 같아요. 사람이 같은 말 들으면 좀 지겹죠.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정말 없어 보이죠. 우리 권사님 부부가 같이 계시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저 만나도 늘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권사님이에요, 남자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런데 늘 같은 말 하도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맨날 계란 후라이만 해줘요. 처음에 맛있잖아요. 계속. 근데 한 달 먹어보세요. 입에서 닭똥 냄새 나가는 거 같잖아요.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다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축복의 말, 언어, 사실 언어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 영어 공부할 때 500단어만 잘 알면 영어로 또 말이 잘 이어져 갑니다. 그런 뭐 영어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늘 쓰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고급 영어 그러면은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쓰는 걸 뭐 고급 영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실은 일상적인 말들 속에서는 한계가 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빠지면 안 되잖아. 아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축복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인사는요, 어떻게 보면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기도 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속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그냥 금요 간증 집회 부흥회 할 때 말씀 잠깐 전했지만, 실은 참 저는 이렇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 교회 이렇게 큰 교회인데 사실은 뭐 교회 건축할 때 큰 빚이 있었죠. 사실 쉽지는 않은 것들이었고, 정확하게 2011년 3월 3일 날 그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3월 3일 날 농협에서 200억 대출을 승인을 받아서 전체 그리고 다른 은행에 조금 있었고 뭐 하면서 한 꽤 돼요. 243억.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 243억이었는데 지금 150억 정도로 줄었어요. 아유, 참 감사하죠. 근데 은행을 이렇게 옮겨갈 때에도 나는 2016년도 15년도에 저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이거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2016년도 3월 3일이 되면 5년이 되잖아요. 농협하고 5년 되면은 그게 거치 기간이 5년이 있고 이제 뭐 원금 상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은행과의 거래는 1금융권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 보려고, 단위조합은 2금융권이라 이자가 좀 비싸니까 1금융권으로 바꿔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약 바꿔가서 원금이랑 이런 은행 조건들로 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인데 2021년도 3월서부터는 또 1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사람은 참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되던 게 또 됐어요. 1금융권의 국민은행, 우리 그래서 구회역회 하고 그랬잖아요. 3년 계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 그래서 좀 벅차긴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리금과 이자가 균등 상환이면 벅찬데 그래도 해봅시다 그러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리가 3.19에서부터 첫 해를 계약을 하고 1년을 갔는데 4.71, 그 다음에 5.9, 100억에 1%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이자만 1%씩 올라가면은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2%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3.21이었는데 5.9 되면 2.6%, 2.7%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00억이면 2억 7천이에요. 그럼 한 150억 되면 얼마 될까요? 한 4억 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제가 기가 막히는데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재무부장 하시는 장로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발을 뻗고 잤다라는 간증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그걸 아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쭉 나요.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네. 이번에도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아시죠? 별로 안 떨어졌어요. 금년 하반기 돼야 조금 떨어질까? 그러니까 5.9씩 또 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계약 기간이 또 딱 끝났잖아요. 3년 지나서 2021년 3월이었으니까 2020 지금 4년 3년 이제는 페널티가 없이 또 이렇게 은행을 바꿔갈 수도 있어요. 좋은 조건이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염려스러워서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감사하게 은행장님들이 오히려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1금융권이나 이름 있는 뭐 S은행, 뭐 그냥 H은행, 뭐 KB은행 뭐 다. 그래서 지점장님들을 3월달 계속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딱 제시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조건이지만 조금 금리를 내려서 5.9가 아니라 5.6.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만나기를 시작하는데, 뭐 4.9 정도까지는 앞에 4 숫자가 보여지게 하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가셨는데, 그 지점장님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3월 15일 날, 어제 아침에 결정이 난 건데 3월 15일 날 은행 심사 심사 하시는 분들이, 그 여신 심사라고, 빌려주는 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승인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교회가 큰 교회 두 개가 올라가요. 그 분당에 큰 교회 두 개예요. 우리 교회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름 제가, 그래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S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마 그 장례 식장, 저 이천에 무슨 에덴 낙원인가 그것 때문에 한 190억을 융자를 신청하고, 우리는 155억 남은 거 이제 신청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은행 지점장이 왜 전화했냐면, 같은 날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비교가 되냐 그랬더니, 전 솔직하게 그냥 아이들 포함해서 제적이 2,000명입니다. 그리고 뭐 결산한 거야 뻔하잖아요. 뭐 우리 34억 정도 되거든요, 결산이. 34억이 그대로 올렸어요. 여기는 12,000명이 제적이에요. 12,000명에 뭐 거기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잖아. 지점장 입장에서 자기는 따서, 이게 또 지점장님들은 이 실적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나은행 심사는 본점에서 하는 거니까 지점은 다르지만 같은 날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요, 유리해요?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러니까 저한테 뭐 다른 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수입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고할 자료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목사인데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카페에서 1억이 좀 안 될 거고요. 주차장 빌려주기는 하는데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요.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난 뭐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도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딱 들으면 객관적으로 불리하죠.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저기 있는 교회는 5.3%, 우리는 4.27%. 등급은 우리가 더 높게 나왔어요. 신용 등급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수고해 주신 분들, 중간에서 애써 주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 그 지점장님하고 그 은행 직원들이 오셨는데, 제가 놀란 거는, 지난 주일날 은행 직원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가신 거 전 몰랐어요. 그분들이 얘기해 주실 때 알았어요. 10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갔대요. 그 본점 심사위원하고 지점장님하고, 어제 오셨던 지점장님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가셨대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지점장님, 우리 교회를 빌려주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 가까운 강남의 일원동이었는데, 어제 계약을 맺은 지점은 일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어서 제가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문장로님도 금융 전문가시고 뭐 다 그런데, 어제 장로님들하고 카톡방에다가 5.3이 통상적인 건데,
4.27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문장로님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 저도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예. 예. 물론 뭐 15년 동안 연체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연체가 한 번도 없는 것도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2번 정도는 내일은행에서 돈 빠져나가야 되는데 통장에는 한 2천만 원씩 모자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안 나오세요. 저기 이사 멀리 가셔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김아무개 집사님이신데 그 화요일 날 은행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전화 와서 만나자고 만났더니 어머니 그동안 용돈 드렸는데 89세 되신 어머니 조아무개 어머니 그 제가 기도하느라고 있질 않는 조아무개 어머님이 너 나한테 용돈 준 거 내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나이에는 돈 있어도 쓸 데도 없다. 그리고 돌려주셨는데 그거 받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네. 그리고 헌금 가져오셨어요. 딱 2천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 기가 막히 이런 일들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저는 뭐 오늘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본문을 줘야 이렇게 순서 띄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래 우리 안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면 되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속해 리더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인데도 어떻게 보면 190억, 155억 뭐 속일 것도 없고 방송 나가도 뭐 똑같은 건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뭘로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난 설명이 안 돼.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맞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하시겠죠.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장로님들하고 늘 그렇게 그러니까 만나처럼 하나님 꼭 그때 필요한 건 주시기는 하는데 여분이 없어 여분이. 그러니까 다른 뭔가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가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분을 좀 주셔서 주의 일도 조금 좀 우리가 좀 마음껏은 못할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뭐 막 펑펑 남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래요. 뭐가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1분 오버했네. 그리스도의 은혜 한 번씩 따라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일하심. 요 3가지는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더라도 우리 속회에서도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축복해요. 너희 무리 가운데 이것은 꼭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마다 또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의 삶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을 비는 것은 주의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년 그 나무에서 같은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같은 꽃이 아닌 것을 알면서 우리도 정성을 담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을 빈 것보다 더 좋은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지 교회 행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56차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식구들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심다 가이드북을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그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도 비치해 놓을 건데 꼭 이 뒷면에 이거 안 하더라도 이 안에 내용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도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임시구역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대환대출건으로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 여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2층에 대성전 안내 데스크에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꼭 써주시면 되는데 대상자는 권사 이상입니다. 권사 이상이 대상자인데 특별히 집사님들 중에서 기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속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못하셨을 경우에만 위임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다음 주 토요일 23일 줌으로 있는데요. 그 뒷면에 보시면 그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부활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는데 그 교회 부활 주일 행사로 인해서 한 주 미뤄서 4월 7일에 세례 입교식을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세대에서 그 부모 교육을 다음 주 토요일 23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중성전에서 차세대 아이를 둔 우리 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는데요.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뭐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차세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동행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3월 29일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창작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맹 연습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밖에 보시면 티켓도 있고 또 저쪽 판교 IC 나가는 쪽에 현수막도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왠지 뿌듯해지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현수막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랑 저 운중동 사거리 교차로 쪽에도 하나 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기 판교 IC 저기 판교 IC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저쪽에 판교역 가는 쪽 사거리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걸릴 예정인데 어쨌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또 요 기회를 또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초청해서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부활절 전날 우리 늘 하던 대로 남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 30분에 대성전에서 하고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그날은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후에 우리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뭐 먹거리도 있고 뭐 버스킹 공연도 있고 뭐 아이들 놀거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축제로 진행을 하니까 이 새신자들을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데려오고 성금요일에도 데려오고 이제 부활절 주일에도 데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날 오실 때 그 티켓 있죠, 티켓을 새신자가 그날 가지고 오면 이 바꿔서 쿠폰으로 드려서 그걸로 이렇게 먹거리 사 먹을 수 있는 쿠폰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 장로 권사 취임 예배 준비 모임이 3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207호에서 있고요. 4월 1일 31일 부활주일 다음 날 또 바로 이어서 월삭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누웠다가 떴는데 아침이에요. 네,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또 4월 이후에 있는 일정들 참고하시고 또 봄학기 양육도 있습니다. 봄학기 양육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정표 참고하시고 해당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파더와이즈 같은 경우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더와이즈는 우리 허미성 권사님에게. 네, 그리고 잠깐 우리 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철 전도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와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심다라는 주제로 기도, 절제, 나눔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혹시 아시나요? 뭐를 심었는지 아시나요? 기도를 심었습니다. 네.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행함까지 더해지면 더 중요할 거라고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께 유초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안에서는요 3월부터 6학년 학년별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여서 어른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24일부터 6학년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1년에 총 6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하는 날은요 여기 이렇게 6번 진행하고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해서 1년에 총 6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 표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1대1 매칭 아직 되지 않아서 속회는 아직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잠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유초동부 안에서 학년별 헌신 예배 때에서 해당하는 학년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직접 그 헌신 예배에서 말씀 봉독을 하고 헌금 특송을 하고 헌금 위원을 하고 헌금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는요 미리 말씀을 드려서 1대1 매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학년 때 헌신 예배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초동부는 총 유년부 6개 반, 초동부 9개 반, 총 15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나사렛, 베다니, 엠마오, 인도자 속자님들께도 부탁드릴 내용은 15개 반에 1대1 매칭의 속회를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서 15개 반과 15개 속회가 1대1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대1 속회 매칭 후원을 혹시 거룩한 부담 많이 되시나요? 부담 많이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께 재정적으로 부담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유초동부에 온 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유초동부에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드린 내용은 각자 속회별로 속회를 드리실 때 1대1 매칭이 된 15개 반, 각 1개 반씩 그 친구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대1 매칭된 속회분들은 1대1 매칭된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 학교, 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카드를 준비해 드릴 텐데요. 1대1 매칭이 된 속회에게 제가 기도 카드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광고를 드리는 것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아내가 오늘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가 또 효도하는 것인지 좀 감사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광고를 하라고 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의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의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 귀엽지 않으신가요? 네, 귀여우시죠? 그 귀여운 친구들의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오늘 말고요. 23일 토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사랑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 목사입니다. 예. 광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전 총선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 속회에서 좀 결단하시고 논의하셔서 매칭으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더 잘 자라갈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본론이에요. 예, 오늘 우리 같이 3월에 함께 나눌 말은 기독교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가에 제 순서에는 그렇게 작년부터 해왔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몰아보기가 있더라고요. 예, 재벌 형사 몰아보기, 예? 더글로리 몰아보기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새로 인도자 속장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작년부터 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강의를 이어가기보다 한번 제가 작년에 했던 기독교 속으로 몰아보기 순서로 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면 새로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복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속으로 한꺼번에 몰아보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를 보면은 제가 작년에 6번의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속회와 속장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속회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빼고 제가 시작했던 기독교 속으로 4번의 강의들에 대해서 오늘은 엑기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챕터 1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챕터 1 빠밤. 예. 소그룹 영혼의 동반자. 그러니까 제가 1강의 가장 큰 것은 속회는 동반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파전도 먹고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등산의 동반 같은 동반자의 모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나가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를 보면은 1번은 속회는 주님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서 존 버년이 택했던 개념은 뭐냐면 여행이에요. 크리스천이 죄의 도시를 떠나서 그 왕이 있는 도성까지 가는 그 여정에 우리 신앙생활을 도입을 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같이 잘 걸어가 보자. 이게 속회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고 주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하자는 거죠. 혼자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2013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는데 영적 공감, 영적 공간 이런 부분들, 공감이 되는 부분, 같은 감정들 그리고 같이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공동의 목적을 갖게 되고 공동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동반자 의식이 생기고
같이 추구해가는 공동선의 목적의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좀 기다려 주시는 거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아우, 저희 벌써 집사된 지 한 10년 되지 않았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 저 임목사 저거 목사 된 지 한 17년 되지 않았나 저거? 저는 나날이 하나님 앞에 저를 어떻게 보일까 좀 고민을 해요. 야, 17년이나 목회했다는 듯이 왜 저러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속회를 통해서 상호 신뢰하게 되고 공동의 목적을 갖게 되고 공동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넘겨주세요. 뒤에 누구 계세요? 예,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속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자,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관, 신앙관. 관이 뭐게요? 볼관이에요. 볼관. 보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볼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볼 건지, 그게 관이죠. 근데 같은 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속회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질 수 있는 속회, 영적인 동행을 이루어가는 속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 속장님들은 가이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드. 여행지 가면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깃발 들고 다니면서 자, 이쪽이에요 하고 오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한 2, 30명 쭉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깃발을 잘 들고 가셔야 그 뒤에 따르는 속원들이 그 여정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새지 않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사랑하고 품어주는 영적인 동행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얼마나 품어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해주냐,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의 의식, 참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요, 말하는 곳이 아니고 듣는 곳입니다.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가끔 저랑 함께 상담하시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저는 들어만 드려요. 들어만 드리고 그러면은 어머, 내가 이런 얘기까지 목사님한테 하네 이래요. 예,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자기가 다 얘기해요. 자기가 다 얘기하고 그래도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예, 제가 더 사랑해야 되겠죠, 목사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놓고는 딴 데 가서 임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가 문제 얘기하고 자기가 속마음 얘기하고 더 기도해 보겠다, 참아 보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임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임 목사님이 얘기를 다 잘해 주셔서 들어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먹고 자면 먹을 수 있듯이 듣고 자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되냐? 먼저 속원의 나눔을 들으셔야 되겠죠. 속회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눠지는 이야기들 들으세요. 자꾸 거기다 뭘 더 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 때 너무 힘들어요. 나 20년 모셨다. 이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응? 속원의 나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나눔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들으시고 보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속회의 이야기를 들으실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근데 속원의 나눔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나도 내 내면의 소리를 그제서야 들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네 아직.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네. 자꾸 내가 내 경험으로 강요를 하려고 그러네. 자꾸 내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속회는 더 은혜로워지고 더 본질적인 속회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속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년 50일 다 모이지 못해도 좋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사랑이 있는 속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속회는 의사도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사랑이 많은 속회예요.
가끔 제가 암행어사처럼 여러분들 모이실 때 밖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미 권사님 속회구나. 그러면은 막 들어가고 싶은데 참아였고,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우리 속회 모이고 싶은 속회가 되려면 사랑이 많은 속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동반자 의식에서 나와요. 속장님 혼자 쭉 가고 인도자 원장님 쭉 가는 게 아니라 인도자님과 속장님이 앞에서 잘 인도하시고 속원들이 따라갈 때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속회에는 오고 싶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저 절대 이 속회에서 못 떠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니면 저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반응은 뭐겠어요? 그 권사님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 장로님만 아니라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우리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이쪽 속회 가서 좀 힘들어.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헤어지면은 저는 속회를 안 할 겁니다. 저랑 얘기가 안 되면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울어요. 목사님 저를 자꾸 속회에서 내쫓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임 목사 해줘. 예.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그 속회가 좋을까? 근데 그 속회의 비결을 보면요,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속회원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자격도 없고요. 아니, 여러분들의 가치를 속원들한테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속회가 점점 동반하는 속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강의는 주제는 짜잔, 속회 리더의 경청의 힘입니다. 자, 어떤 속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회를 만들어 갈 수 있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속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에요. 사실 속회에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곳은 인도자님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속원들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보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말을 가지고 와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이슈가 됐었던 사오정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사오정 신드롬 아세요? 나 짜장면 좋아해. 나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너 왜 그래? 그래, 내가 잘나기는 했지. 전혀 딴 말이고 사오정 신드롬이라고.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소그룹 내에서 이 사오정 신드롬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폄하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할 때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다 딴 얘기 하세요. 6분이 모여서 얘기하시거든요. 저 손자 얘기, 어저께 어디 가서 뭐 먹었더니 맛있더라, 우리 아들이 뭐 하다가, 근데 웃을 때 같이 웃어요. 이러고 어느 시점에서 웃는 건지 진짜. 근데 우리 속회가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인도자는 이 얘기, 속원 1은 저 얘기, 속원 2는 저 얘기. 그럴 때 끝나고 저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속회 끝났네? 끝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속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없었고 소통과 교감도 없었고 위로와 기도도 없었어요. 그냥 정해진 식순으로 가고 한 주 모인 거예요. 이러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건, 먼저 인도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속회는 경청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경청의 모임. 그러니까 어떤 속장님, 인도자님이 존경받나 저는 봤는데 경청하시는 속장님들이 확실히, 경청하시는 인도자님들이 확실히 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까지 못하는 얘기도 우리 속장님한테는 해요. 아마 우리 인도자님은 우리 집 숟가락 개수도 알걸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나부터 들어야 돼요. 리더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경청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왜요?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다 보면요, 이분한테는 성령님이 이런 걸 원하시겠다. 저분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듣다 보면은 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것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게 관성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요, 우리 마음이 열려요. 오픈 마인드.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어요. 어? 그런가요? 공감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집이 너무 좁아서. 아니 근데 집사님 집 청담동이잖아요. 청담동이면 뭐예요? 30평인데 우리 처언니는 60평 살아요. 이걸 어떻게 공감해 줘야 될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속해서 나누는 모든 얘기들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것에는 듣는 것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겸손한 관점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경청의 모임이 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힘은요, 잘 듣는 힘입니다. 잘 듣는. 먼저 잘 물어 들었으면 그 다음 앞에 거 더 주세요. 잘 물어야죠. Good question. 들어야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뭘 물어보고 나눔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공감은요, 반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팁은 마지막 말을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속상하셨나. 내가 진짜 재밌었잖아요. 진짜 재밌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거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게 다음 대화를 이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드셨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 힘드셨어요? 행동이 힘드셨어요? 자꾸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요청해 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야 구체적인 게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묻다가 성도님들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취조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그만큼 관심이 가니까 속상해요. 왜 속상해? 말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그 말이 왜 속상해? 목사님 취조당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러고. 근데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때 또 가끔 격하게 반응이 나오거나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는 비속어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살짝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전체적인 모임의 나눔에 모임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응? 진짜 뒷다 열받았잖아요. 정말 열받으셨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시면 적절히 커트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정치가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거 빨리 화제를 돌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 관심이 없더라요. 나도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심 없어 보이죠? 저도 그럴 때 있었는데 지난해 거 보니까 더 좋은 거 주셨더라고요. 한번 우리 받은 응답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되는 속회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꾸 속회 모임에 산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가 아닌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속원들이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바로 잘 묻는, 잘 질문하는 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실 때는요, 넘겨주세요. 가만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응 외에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실 때 눈을 맞추세요. 의외로 현대인들이 눈 마주치는 거 잘 못하는 거 아세요? 왜 문자가 편하고 왜 카톡이 편할까요? 눈을 안 맞춰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시선과 시선이 닿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지지가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좋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땅을 보고 있으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내려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눈이 마주치면은 그것만으로도 아 목사님 저희가 들을게요. 저희가 같이 공감해 볼게요.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지지가 되거든요. 속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스처 좀 이렇게 끄덕끄덕도 하시고 웃을 때는 박수도 한번 쳐서 아 좋아요. 좀 리액션이 있어야 이쪽도 계속 할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응답 또 조언이 아니라 인정. 아 그렇구나. 따라해 볼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예, 이 두 인정만 해도 굉장히 대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풀어져요. 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막히는지 아세요? 이 두 마디가 안 나와요. 아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아 우리 아내가 그렇구나. 그러기만 해도 얘기가 많이 바뀌어요.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내 많이 얘기하잖아 내가. 고치라고 내가. 그러면은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야. 여보 나 승진했어. 나 이제 과장 됐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뒤처지지 마. 경쟁 사회야. 이러면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두 가지만 해도 속원들은 진짜 눈물 콧물 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이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또 다음 주에 수술해요. 아, 그래 우리 한번 오늘 속회 끝나고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속회는 기도로 끝내시는 거예요. 바쁘네 우리 빨리 국수 먹으러 가야 돼. 와 그만 정리하고 내려가. 이러면 안 된다고. 국수 한번 걸러도 돼요. 홍은희 권사님한테 혼나겠네. 예. 기도로 꼭 마무리하고 끝내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계속 우리가 물어가죠. 듣는 모임. 그래서 경청의 힘. 경청의 힘인데 잘 물어야죠. 그래서 질문의 달인이에요. 잘 질문하는 게 얼마나 속해 인도에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록케 리더는 좋은 질문자가 돼야 돼요. 소그룹의 질문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려다 생긴 문제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 문제나 이 상처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려다 생겼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다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내 궁금한 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디서 샀어? 나 백화점에서 10만 원 더 주고 샀네.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궁금한 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계속해서 우리 속회 안에 이 속원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깨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거예요. 왜? 답을 주면은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봐 내가 기도하랬잖아. 내 권사님 더 깨져야 된다고. 이러면 안 들어요 아무도. 내 권사님 내가 철야 안 나올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그러면 안 듣는다고. 이 문제가 있을 때 권사님 하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야 하지. 네, 늘 하지.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언제 기도하셨는데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하기는 하는데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점점 찾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질문해줘요. 자기 성찰.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과의 교제. 주님은 정말 좋은 질문자셨어요. 예수님이 말해주실 수 있잖아요. 야, 너 눈뜨기 원하지?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래서 좋은 질문은 마음을 여는 질문들이죠.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를 점검하는, 한 주 동안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한 주 동안 혹시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얘기 좀 나눠주세요. 드라마보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못되게 나온 애도 내 자식은 그래도 착하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자식 때문에 속 썩다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밥 해줄까? 막 얘기 나가요.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읽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은혜의 경쟁이 생깁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어. 나도 기도 은혜 받은 게 있거든. 나도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정말 모자라요. 은혜 얘기만 하다가 밤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사. 요즘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관심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 삶인지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과도 연결하는 질문,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사님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 언제 느끼세요? 그렇구나. 역시 집사님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또 일상에서, 여러분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영성, 능력 이러면 뭔가 초월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었고,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잖아요. 일상이 무너지면 은혜도 무너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적인 반응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자은 좋은 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주는 질문,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질문과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 이 질문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건지 우리로 끌어가는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적인 질문은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얘기 너무 부럽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권사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좋겠다. 저런 은혜 받고, 와, 진짜 좋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이 받은 은혜도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연결돼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가는 영적인 동료의식이 그 은혜를 질문을 통해서, 나의 질문에서 우리의 질문으로 연결해 갈 때 이해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묵상과 나눔에 들어가는 질문들, 경험, 따라해 봅시다. 경험, 실천, 관상, 소망, 심화. 이거예요. 뭘 경험하셨어요? 이런 걸 했죠. 뭘 깨달으셨는데요? 이걸요.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실까요? 관상,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심화예요. 이런 좋은 질문들이 있다면 반대로 조심해야 될 질문들이 있겠죠?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질문. 단적인 걸로 단답으로 끝나게 되는 질문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이 다 하세요. 어제 밥 먹었어요? 네. 그럼 내가 끝나는 거예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끝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즉시 답하게 하는 거. 답을 여러분 강요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속회공과에 그 나눔 질문 주잖아요. 한번 얘기했어요. 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집사님 이렇게 바로. 괜히 그 사람이 계속 시선이 쏠려 있는 거를 부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고 하시면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른 분부터. 끝에 가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럼 우리 다음 거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되 피할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회에 부담이 없어요. 가면 우리 권사님은 자,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안 와요, 이제.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속에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질문들, 사회적인 이슈나 성적인 농담 비속어 또는 자신의 족관 같은 거, 운연 중에
여러분 제발 인도자님들 자기 입으로 자기 셀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안 와요. 예, 자식 자랑 한번 하고 이제 속해는 이제 분위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축켜 세워주는 건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오연옥 권사님 그랬잖아. 신혜실 권사님이 그랬다. 그건 괜찮아. 오연옥 권사님이 내 얘기 들었어? 내 얘기 들었어? 봤는가? 들었는가? 이러면은 예, 안 돼요. 예.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지켜 세워주시는 질문들. 그 다음에 강요하고 예단, 미리 예측해서 하는 질문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 이제 대답하고 싶지 않죠. 예. 그럼 답정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청자는 좋은 질문자가 되는 거.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영성 지도의 핵심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가 속회를 굉장히 은혜롭게 잘 움직여가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기질과 소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기질과 소그룹. 우리에겐 다 기질이 있잖아요. 나만 기질이 있는 게 다 기질이 있어요. 기질은 감정적인 경향이나 정서, 반응, 자기, 통제 등의 차이를 기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질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적극적인 기질이 있고 누구는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외향적일 수 있고 내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차이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나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 기질이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참 제가 믿는 얘기인데, 하나님 안에서 기질이 되면은 기질이 자질이 돼요. 좋은 자질, 좋은 쌤 받을 수 있는. 근데 기질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은 승질이 돼요. 저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추진력이 되고 적극성이 되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분노가 되고 짜증이 되고 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질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만 이 기질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회가 그런 통로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네 가지의 범주, 어디서 활력을 얻나, 외향이냐 내향이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냐,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냐, 자기의 만족을 어떻게 충족하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기질을 모인 사람들이 속회를 이룰 때 속회는 서로 다름 속에서 발전해가고 서로를 조언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속회가 되는 거죠. 참 속회를 보면 저희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박찬성 목사님 저도 그렇고 속회 구성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정말 잘 모여왔던 속회, 잘해왔던 속회가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연약해졌던 속회가 그 한 사람 들어가서 확 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 차이가 아니라 다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는 무엇에서 활력을 얻는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도전과 교제, 내면질서와 묵성. 외향적이냐 내향, 도전하면서 교제하면서 활력을 얻는지, 자신의 내면의 질서의 묵상을 더 중요시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나,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인식하죠. 어떤 사람은 현재를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더 중요하죠.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나, 어떤 사람은 사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기가 공감하고 마음이 가는 쪽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분석하는 것에 우리 속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서 이게 문제야, 우리 이걸 잘해야 돼,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소그룹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인내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충족할까 판단하면서 충족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그렇구나 인식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소그룹의 방향과 진행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인식하는 사람 때문에 성령님의 활동과 감동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네 가지의 형태, MBTI라고 하죠. MBTI. I는 내향, E는 외향이에요. S는 감각이고, N은 직관,
T는 사고, F는 감정, J는 판단, P는 인식. 8가지의 이 요소들이 조합 되는데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분석가형,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외교관형, 공감의 능력이 있고 열광적이고 이상적인. 저는 ENFJ예요. 세 번째.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넘겨주시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외교관형 확대 좀 해주세요. 외교관형. 예, 카리스마. 예, 벌써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예, 사명적 솔선죠. 한번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쉽게 MBTI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떠냐,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고, 내가 이런 쪽이 좀 강하구나 보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리자형입니다. 관리자는 현실적이고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네 번째는 탐험가요. 네 번째, 예, 굉장히 즉흥적이고 오늘 나 좋은데 오늘 속해는 벚꽃을 보러 가면 어떨까요? 이런 거, 예, 이런 게 탐험가형이에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가끔 따라주세요. 그럼 속해가 되게 재밌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술적이고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형이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질이 아니라 자질로 서로 합력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0분 몰아보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10분 남았거든요. 1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그룹 몰아보기를 한번 같이 짚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남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장에는 여러분들의 각오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으세요. 예, 그러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펜 나눠주실 거고, 예, 이름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예, 굳이 적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예, 임 목사님, 안재영 권사가 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적으시는 건 자유롭게 하시되 앞에는 내가 인도자로서 속장으로서 올해 어떻게 사역하고 싶습니다를 적으십시오. 자기의 각오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거창하게 안 쓰셔도 돼요. 예. 뒷장에는 인도자 속장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하우.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님들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속원들끼리 다툴 때 잘 중재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겪었던 일에 좀 나누고 싶은 노하우가 있으면 하나 해주시고, 거기에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저하고 박찬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잘 참고해서 속회 운영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예, 뒤에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네, 적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예, 초소를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3월 앞장서는 인도자 속장님들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세미나를 통해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 한 달 은혜 가운데 속회를 감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속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삶을 지키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